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참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가슴이 저며올 때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초등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근래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고 또 전쟁과 테러와 인권 박해와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쏴대고 있고 지금 북한은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뭘 어디서 계시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꼬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본래 뜻하고 계셨던 그 계획을 오늘도 유감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이 10년을 산지 100년을 살든지 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5끼를 먹든지 100끼를 먹든지 그 일은 누가 조금 더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다가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렇게 주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얼마나 저 빨리 죽고 더 오래 사느냐, 조금 더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고통 인정하지도 말고 그렇게 태연하게 지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질병과 고통과 실패는 실제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동일하게 세상살이에서 신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차이점입니다. 본문에 오늘 읽었던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고, 지금 부모 형제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 잃고 재산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수십 년째, 지금 70년 이상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 보니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옷을 집어찢고 애통해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겠습니까? 이제 장차 얼마 후에 전체 민족이 몰살당할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월 달쯤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그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똑같은 형편이 된다면은 이제 올해 안에 다 죽는 상황이 되었다라면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일가 친척 모든 민족이 함께 다 같이 몰살당하는 형편에 처했더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온 마음으로 다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에스더서를 사랑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몸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70년째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역대하 1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여라도 허공을 메아리치는 공허한 기도로 여겨지고 있다라면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기도가 지금 어떤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낮추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라는 이 말씀을 금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늘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사도들도 금식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겸비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금식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 살던 나는 이제 끝났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알려주신 그대로 역대상 7장 14절에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알려준 그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또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오히려 더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이 불신자의 때에 족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또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을 불신앙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만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서 기도에 대해서 살아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쉬면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시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신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누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하구나, 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도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저기 갓바위에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빌고 달을 빌면서 빌고 물을 떠나놓고 빌고 돌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온갖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그저 내 마음을 쏟아붓는 우상 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좀 지칠만 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내 기도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왜 무관심하시겠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8장 39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만 겨우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냥 문지방에서 또 종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날마다 나아갈 자격이 과연 있을까? 내가 하루에도 2차례, 3차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내 자녀가 저기 앉아서 울고 있더라면 그 일에 무관심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장 귀한 소리로 우주에서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시고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중요한 일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이때에 에스더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궁궐에서 호요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초지경을 에스더에게 설명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로 8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급한 상황인지,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위급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지금 30일째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르드게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당한 처지인데 자기 한 사람의 목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목적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만 달성하려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삭을 중요하게 보는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따라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내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조금 더 하자없이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뒤에 할 일은 뒤에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태도에 분노한 모르드게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내 안위만 누리려는 그런 태도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던 그 모르드게가 지금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른 길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유다인들은 지금 모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시켜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볼 때에 이 일에 에스더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뒷전으로 물러서게 되면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없이도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에스더가 이 일에서 자기의 복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에스더에게 끝까지 독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될 것을 염려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듯이 너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모두 같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필라델피아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앞마당이 진흙길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 땅이 질퍽질퍽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그 길을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 길은 진탕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산을 짊어지고 옷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불평만 늘어놓지 그 마당을 고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마당은 언제나 비만 오면 진탕길이고 사람들의 신과 옷을 다 버리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 13세의 어린 소년이 이 마당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을 적게 받고 벽돌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마당에 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존은 벽돌을 하나씩 마당에 놓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벽돌을 놓기 시작하기를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그 교회의 한 사람이 이 일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13세 소년 혼자서 마당에 돌을 다 놨다가는 2년이 지나도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할 큰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어른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존 혼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이 일에 참여하자. 그렇게 독려를 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삽시간에 그 마당을 벽돌로서 깨끗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아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소년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성경책을 직접 사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장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직을 부탁을 했을 때에 줄성수라는 조건을 달아서 유명세를 탔던 분입니다. 내가 줄성수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면은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좌우명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존 워너메이커가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하고 이 우선순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축복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하나님과 잠깐이지만 단절되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로 인정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내 안위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서 모든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개입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시시때때로 고난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그 일들은 우리에게도 고통이고 우리에게도 아픔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한 지혜를 구해서 그 일의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잘 바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있으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